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나간 여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가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가을이 될 수 있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삶을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예배의 한 순서로 성전 완공을 선언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 때부터 준비했던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그 건축을 소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기뻐하셨으나 다윗이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역대상 2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평안의 사람이라고 불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이 봉헌사는 일종의 간증으로 솔로몬의 신앙과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짧은 고백은 예루살렘 성전의 찬란한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 막으셨고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 그 이름의 뜻은 평안이죠. 특별히 이 평안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피 흘리는 가운데 물론 그 피 흘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쫓아서 정복 전쟁을 해 나간 것이었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 가운데 물론 건물을 건축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일 텐데 이 모든 것이 평안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이 잡음들이 있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물론 더 잘하자는 의미로 시작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권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부딪히고 분란과 잡음이 많이 생기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평화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평화,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의 전이 세워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일을 일임하셨고, 또 실제로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당시 주변국들이 아무도 침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면, 그래서 전쟁 가운데 피 흘리는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도, 또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또 교회를 건축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평안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일컬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실 처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건설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특정한 공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성전에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담아 드리는 고백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라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등기부에 어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이 마치 주인이 되어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고 모든 교회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실권을 가지고 그분의 말 한마디면 그냥 다 되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 같이 뜻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 말씀 위에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다스림은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설교에도 제가 함께 나눴지만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하신 바를 주의 손으로 친히 이루셨다고 솔로몬 왕이 온 회중을 향해 지금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라는 이 표현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진정한 설계자와 건축자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을 향한 경고와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솔로몬은 단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사용되었을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가장 크게 자신의 존재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자신의 존재 의미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수고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다른 사람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사역, 내가 하는 이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이때가 우리의 존재 의미를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은 이와 같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수고했다, 이런 삶, 우리의 삶에 마치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어느 부서든 어떤 것이든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한 후에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건축 과정을 요약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 왕을 우선적으로 언급합니다. 그의 말에서 내가 성전을 만들었노라, 내가 이만큼 공헌했노라,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노라, 이런 표현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명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성전이 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거 지금 이 시스템 제가 만든 거예요. 물론 의스대며 얘기하진 않지만 은근히 그렇게 정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정말 이거 제가 하느라 고생했었거든요. 여기 이 말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요만큼은 있는 거죠. 적어도.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업을 이루거나 소정의 성과를 내면 자신의 재능과 수고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보편적인 본능인데, 솔로몬은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은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치적이나 업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을 세울 때도 역시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것이 아닙니다. 성전 다 짓고 그 앞에다가 그 기념될 만한 돌 큰 거 안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솔로몬이 짓다,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성전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지도 않았고 자신의 이름도 거기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로나 감사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그런 충성된 일꾼들의 그 섬김, 그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고 격려하며 감사를 표하는 것, 이거 좋은 일입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자 봉헌입니다. 솔로몬의 이 귀한 간증이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아니 더 큰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다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